예, 지난 한 2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은 변덕이 심합니다. 곧 더워서 한여름 갔다가도 또 추워져서 이렇게 겨울을 다시 맛보는 듯한 그런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가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기본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을 잘 갖출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울 때도 또 좀 잘 될 때도 여러분과 제가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한 구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구절이고 우리는 그냥 쉽게 외우기도 하고 또 알고 있기도 한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줬을 때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죄의 속죄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아주 큰 오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간에게는 죄를 사해 줄 만한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맥락과 성경의 큰 주제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러한 그 주기도문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 구절들의 첫 그 부분들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아니 그 나라가 벌써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그의 사역의 모든 부분마다 과정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좀 천천히 임했다면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라졌다 이 말이에요. 더 빨리 세상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잘하고 주기도문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적과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표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가면은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죽을 때쯤 돼서 그때 가서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때 가서 내가 준비해도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부주기수고요.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인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나 올 것처럼 해서 늘 방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안 믿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위로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 첫 부분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가 순복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이율배반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그래야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임하는데 어떻게 통치합니까? 어떻게 통치합니까? 바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너 뭘 위해 살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래? 그렇죠? 이걸 항상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무엇을 위해서요? 솔리데오 그러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지가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나라가 자기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뭐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옹냐옹냐만 합니까? 잘못했을 때는 나무라기도 하네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십니다. 옳은 의지요. 착할 선이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큰 주류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옳은 일에 집중합니다. 또 선한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착할 선자죠. 착한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옳은 일과 선한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옳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가, 그렇죠? 또 불편해. 그리고 귀찮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자꾸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착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면은 이것은 어떤 죄 용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상대편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용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말이기 전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은 의와 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걸 내가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의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누구의 과오를 그냥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모습을 보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의의 실천에 대한 적극성을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미뤄질 것이고요. 우리는 그만큼 아주 뻑뻑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 아주 시급하게, 그렇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적극성하고 시급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사람 다 실수하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성과 능동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미루려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연약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적극적인 모습 아니에요? 우리 바로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앞당겨진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성을 나타냈을 때의 그 가장 결정적인 모티브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가 아주 큰 모티브가 돼, 동기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같은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섬김과 희생과 나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상징되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혁시켜버리는 거예요.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 자신이 탈탈 털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더 탈탈 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과오, 다른 사람의 오류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용납해주고 권면해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미적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글쎄요, 큰 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잘못, 과오,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우리에게 한 줄기 산소와 같습니다. 그 산소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적극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이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좀 더 그렇게 움직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되고, 세상은 더 견딜 만한 곳이 되고, 세상은 더 참을 만한 곳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더 확장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그 다음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급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 한 부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번 한 주간도 적극적으로 잘 순종해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날마다 세상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